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은 이제부터 우리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라고 하는 그 책 자체는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잘 설명하고 풀이해주는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2장도 이와 동일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구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어떤 식으로 구원을 설명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런 것이죠. 좀 결론을 이야기 드리자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상태였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런 상태가 되었더라 라는 이 비교를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짚고 넘어가야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되어 있나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먼저 나오시네요. 예, 괜히 죽진 않아요. 자, 따라해 볼까요? 사연이 있어서 죽은 것일 거야. 어떤 사연이라고 그래 써 있어요? 허물과 죄 때문에. 여러분들의 허물은 어떻게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죄는 어떠한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허물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옆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 누구의 이야기다? 내 이야기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사람이 넌 줄 알았는데 나였네. 네, 웃으면서 말하면 안 되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를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은 제가 준비되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절을 쭉 읽다가 보면 누구를 따랐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녀들에게는 누가 이끌어 주시죠? 부모가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죠? 네,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끌려가면요, 어디로 팔려갈지도 모릅니다. 네.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건데, 2절 다음 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르는 불순한 영, 그게 뭐예요? 사탄마귀죠. 사탄마귀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마귀를 따라가며 살았던 모습들이 바로 우리 이전에 살았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이전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마귀를 따라서 살아갔던 지난 날들의 모습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지금도 마귀의 그 이끌림에 끌려다니시는 분 또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따라 살면요, 육체를 살아가게 됩니다. 또 마귀를 따라가다 보면요, 육체의 욕망에 이끌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것으로 어떠한 마음을 품고 나를 구원의 반열 위에 올려주셨냐? 이 또한 말씀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뭘로 인하여? 큰 사랑으로 인하여. 5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1장과 2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으니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또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내 삶을 살아가는 그 힘든 여정 속에서 다시금 새 힘과 새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분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사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바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냐라는 것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주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와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와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의 상태를 더 자세하게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12절과 13절 말씀을 잘 유심히 보면 12절에 그때의 너희는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요. 그때의 너희는 하면서 말을 시작한 것의 내용을 보아하니 어느 시점에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때의 너희는 이라는 말로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와서는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제는 뭐라고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쉽게 말하면 이걸 합축하면 이제는 너희가로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 이제는 너희가. 자,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게 뭐냐면 구원받고 나서의 상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전과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많이 달라졌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이전과 매우 달라져 있어요. 극과 극의 모습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고 뒷담화도 많이 하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정말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였다면 이제는 같이 있기에 너무나도 행복하게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사랑을 주셨다고요? 큰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도 큰 사랑을 품고 살아가다 보면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 또한 뭐를 갖게 돼요? 큰 사랑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어디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어디 있었대요? 나라 밖에 있었대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도 내인이 아니라 바깥 외자 외인이었던 사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함축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6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한 것을? 원수된 것을. 여러분 원수라고 하는 표현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원수는 누구예요?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에 이끌림 받는 자들 또한 사탄이 씌워져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런 자들도 사탄과 별다를 게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탄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면서 사탄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사탄이 부어주는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죄인은요, 뭐를 짓는 사람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인은 어떠한 큰 죄를 지었을까요? 이 죄인은요, 바로 하나님에게 떨어져 지내는 죄.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반역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역의 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은 원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동떨어져 보이십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참, 이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런데 그러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원을 받으니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했냐면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가까워졌대요. 도저히 동떨어져서 이제는 등져버려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갈 것만 같아 보였던 사람들이 돌이키자. 근데 어떻게 돌이켰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이 모든 상황과 여건들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역전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역전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간혹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할 수가 있나, 어쩌면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람들을 흔들어 놓을 수 있나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전혀 그 삶을 바라보면서 희망이 보이십니까? 아니요,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서 생각해보고 소식이 들려오는 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때 눈물로 막 회개하고 정말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나중에 변화되었대, 이런 사실들을 간혹 우리가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이것이 다 이 공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나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근데 그 피가 있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전에는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진영 바깥에 있었고 밖에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먼저 안으로 먼저 두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대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에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소제목에도 나와 있어요.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다라고 써 있어요. 소제목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또 신기해야 돼요. 당연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네,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 앉아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옆에 사람 보세요. 신기하네 해보세요. 시작. 신기하네. 네, 신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였던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끝까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되신 그 은혜를, 정말로 그 공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요 우리 믿음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뭐로? 육체로 허시고, 자기의 육체로.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졌습니까? 원수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알리는 살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 결론을 향해 달려가는데 꼭 이거는 함께 읽고 싶었어요. 오늘의 말씀의 19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이거를 쫙 써가지고 가지고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힘들 때 읽어보고요, 외로울 때 읽어보고요, 혼자 있을 때 계속 읽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말씀은 오늘 제 화장실에 붙여놨습니다. 화장실 힘쓰면서 읽어보려고 계속 마음에 새기려고 오늘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들, 외인도 아니요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되었을 때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해야 하냐면, 따라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19절의 첫 부분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맞춰요. 어떤 이야기에서 맞히냐면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이렇게 되었어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 아멘? 아멘.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아멘. 전에는 우리가 지옥에 갈 운명이었는데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 아멘. 좋은 말이죠. 은혜로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의인이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어,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너의 차례야. 네가 한번 말해봐. 뒷말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받은 것, 그냥 그대로 받은 것만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뒤돌아버리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말이 빠졌을까? 어떠한 말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실까를 생각했었을 때 19절의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어떤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아멘.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의인이 되었어.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는 진짜 의인처럼 살 거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거야. 아멘.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는 천국 백성답게 살 거야. 아멘.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담긴 선포가 일어나야 되고, 그 인생 내가 선포한 대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면서 행함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마지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귀 기울이시면서 언제 말할 거야? 언제 고백할 거야? 언제 선포할래?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감사의 증문만 실컷 말하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감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는 말하지 않는, 어쩌면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지만 내가 입을 열지 않는 묵묵부답의 성도, 그러한 일회용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 말이 주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이제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게 기도가 이런 기도여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 이름 기도했습니다.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제가 이렇게 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살아갈게요. 믿음을 온전히 지킬게요. 믿음의 촛불을 내가 끄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고백하며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마음과 행동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신분에 있어서는요, 권리가 주어집니다. 권리가. 대통령 요즘 많이 이슈가 되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대통령의 그 자격이 주어지면 그 사람의 뭐가 실려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권리라고 하는 게 심겨져요. 대통령의 권리는요, 쉽게 말하면 그 힘입니다. 대통령의 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대통령의 권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자신의 몸이 그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기간만큼은 자신의 몸이 아니라 누구의 몸이 되어야 돼요? 국민의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시간도 자기 개인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2025년 5월 21일 날 오늘 날짜 기준으로 제가 검색해 보니까 5,168만 4,564명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5천만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5천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운명이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통령에게 권리만 주어지면요, 잘못될 수 있어요. 더불어 무엇이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권리가 주어지면요, 따라해볼까요? 의무 또한 만만치 않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의무 때문에 대통령이 다시 재반열에 올라서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자기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의무감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거고, 또 자기가 취미 생활을 하든 특기 생활을 하든 간에 중요한 것, 대통령의 직분을 맞추어서 권리와 의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환경들을 대통령직으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함부로 시간을 써도 안 되고요, 함부로 몸을 사용해도 안 되고요, 또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먹고 싶다고 다 먹을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에게는 권리와 함께 의무가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다 아는 직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대통령이라는 이야기를 꺼내자 조용해지셨는데, 담임 목사님 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넘치는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배려와 관심을 주십니다. 왜요? 양떼를 지키는 목자의 직분이 목사님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도 많은 권리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무도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고요,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나 오늘 컨디션 안 좋아. 나 오늘 신방 안 갈 거야. 나 오늘 대예배 설교인데 대예배 안 갈 거야.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의무감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파도 가야 됩니다.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겠죠. 하지만 해야 될 일들을 먼저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가고 싶은 거 못 가고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담임 목사님의 자리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되면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되면 굉장히 존경받고 늘 관심받고 사랑받는 자리일 거라고. 그래서 굉장히 때로는 목사님을 보면서 부러워할 때도 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옆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뵈니까요, 물론 권리가 많이 주어져서 힘이 실려지겠지만 담임 목사라는 직분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의무감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쉽지 않은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었어요.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내게 맡겨진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 직분에 맞춰 살다가 보니까요, 그 의무감 때문에요,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담임 목사님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게 주어진 시간, 환경, 물질 등을 내가 마음대로 다 사용해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거는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직무유기가 무슨 뜻입니까?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또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대로 주어진 것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직분자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 같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도라고 하는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직분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이다.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신분의 의무가 따르는 것은 여러분 당연합니다. 아무렇게나 행동해서도 안 되고 아무거나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요한계시록 22장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왕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요, 왕의 신분에 맞게끔 살아야 돼요. 왕이 쓸 법한 언어를 쓰고 왕이 행할 법한 행동을 하는 것. 그래서 내 언어를 함부로 가볍게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입니다. 왕자죠, 왕자. 왕이 아무거나 행동하면 얼마나 없어 보이겠습니까? 왕의 신분과 직책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 왕으로서의 책임입니다. 의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히 왕노릇하며 그러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거를 힘들어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게 버거워서 어려워하거나 이거를 때로는 내 시간이 없다고 귀찮아한다면 여러분, 그분은 성도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예인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겉으로 볼 땐 참 멋있고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으니까 참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돈 자체를 순식간에 벌 수는 있지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예인으로서 죄안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예인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연애를 할 수 있나요? 연애 쉽게 할 수 없어요. 마음대로 산책을 쉽게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 있나요? 쉽게 다닐 수 없어요. 먹고 싶은 음식을 식당에 가서 편하게 먹을 수도 없고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자유롭게 다니면서 쇼핑을 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연예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연예인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놔요. 연예인으로서 사니까 이러한 불편함이 있네, 저런 불편함이 있네. 참 불평과 불만을 계속 늘어놓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던 옆에 있던 강호동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인기를 얻었을 때 돈은 쉽게 벌 수 있지만 그 돈에는 연예인으로서 제한되어 있는 나의 불편한 삶을 감수해야 되는 값어치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 불편해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해. 만약 이 또한 감당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싫으면 연예인 그만둬야 돼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유재석이라는 MC 아시죠? 유재석이 어느 한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연예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물음에 유재석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연예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삶이 힘들지 않냐고요? 아니요, 감사하죠. 이렇게 짧게 답변을 마치더랍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연예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의 선택은 유재석 본인이 한 거예요. 때로는 이 연예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고 인내하고 버티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연예인으로서의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것 또한 내가 연예인으로서 여전히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유재석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직분을 내가 이행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버티고 인내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직분이든 어떠한 직책이든 여러분 그 의무감 없이 행해버리면 그거는 사기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유재석, 강호동처럼 이렇게 멋진 말을 했던 사람을 보면 저 연예인이 진짜 연예인이구나, 저 사람이 진짜 프로 연예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권면드리고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성도 되지 마시고 프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의 이끌림과 부르심과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하고 온전히 내가 성도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다짐했다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을 잘 말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고 선택하여서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서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어들을 제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안아줘야 됩니다. 왜 나는 끌어안지 않습니까? 나는 왜 끌어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성도를 바라보면 불쌍히 여겨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가 섞일 만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현혹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 붙잡아 주세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나의 불순함을 용서해 주세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나부터 변해야 교회가 변하는 것이고 교회가 변해야 지역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먼저 그렇게 작정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로 살았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 자리에 나온 내가,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러므로 이제부터 성도답게 프로답게 내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가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가 더욱더 주님 은혜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손바닥 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선택하여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 때문에 성도가 살고, 나 때문에 성도가 회복되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내 주변의 환경이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가 주님 곁에서 믿음으로 살겠노라 고백하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러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부터 주님 곁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주님을 더욱더 부르짖으며 기도의 생활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냥 성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프로된